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자 왜 살인을 하려고 하냐고 계속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하고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이 안식일에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오늘도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해서 계속 이 다른 복음을 비질리라고 합니다. 사람을 살인하고 죽인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해서 기복으로 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래 모세에게 준 그 십계명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달아진 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변개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다다랐다는 거죠. 그래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계속 다른 복음을 낸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의 전통으로 다른 복음을 계속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7장 2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너희가 잡고자 하는 그자인데 너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자인데 왜 안 잡고 있느냐. 혹시 너희들이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잡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왜 잡아야 되는데 왜 잡아서 죽이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자를 잡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찬성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빨리 안 잡느냐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자,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이 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왔는데 원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온 거 우리가 알고 너희도 아는 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에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의 근본은 영혼에 속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러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합니다. 반드시. 근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난 자가 아니고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죠. 육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지역이 서울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는 서울에서 나는 게 아니고 아무도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근본인 그 상고가 그 성령의 진리가 그 성령의 강림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누가 성령을 입었는지 성령을 입지 않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음이 바뀌고 더러운 행실을 벗어버리고 거짓 진리를 행하던 것을 생명의 진리로 다시 선포를 하고 거짓을 버리게 되고, 이렇게 성령으로 난 자는 변화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진리가 계속 이렇게 어둠에 쌓여 있던 거짓이 밝은 생명의 빛으로, 이 진리로 계속 이렇게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 진리의 성령을 입은 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근데 이 진리의 성령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른다고,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서 성령의 진리를 입고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의 진리를 입는 그 순간부터는 베들레헴에서 나서 우리가 내 뱃속에서 성령이 잉태되어서 자라야 되는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라는 기간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진리가 내게 오면 잉태가 되면 자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말씀을 못 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화가 되고 진리가, 어두운 진리가 참 진리로 바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베들레헴은 말씀인데 떡집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잉태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이 껍데기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 죽이려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진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 진리가 참빛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참 진리를 얘기를 하면 이것을 배척하고 이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그 생각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고 오히려 진리를 뭉개버리고 오히려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오늘 내 생각과 마음 안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죽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도. 자,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시간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참 진리를 많이 배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복음을 내면 그냥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은 왜 죽어주셨습니까? 참 진리를 다시 가져오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캐논 밖에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식이 열려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지라도 예수님이 낸 그 진리 아니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 이렇게 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아버지의 진리의 영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심령 가운데서 받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껍데기로 보이는 그냥 내 모습만 본다는 거죠. 근데 누가 진리의 성령을 가졌는지 잉태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변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헤롯,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났었고 또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아기로 태어나 갈릴리에서 자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참 교회. 자, 참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여자입니다. 이 참 교회, 참 진리를 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역자입니다. 내가 사역자인데 사역을 하는 내가 교회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진리를 내서 예수님을 탄생시켜서 그 진리가 탄생되는 자가 있고, 어떤 교회는 참 진리를 내지 못해서 거짓의 마귀의 아비가 되어서 음녀가 되는 이런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음녀 교회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참 진리를 내는 것이 참 교회고, 비진리를 내는 것이 음녀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에서 내 안에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면 이사야 9장 1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왜 자꾸 비진리를 내냐면 흑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헤매 다닌다는 거죠. 비진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진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게 흑암에 갇힌 것입니다. 참 진리는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만이 참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복음을 자꾸 만듭니다. 내가 깨달아진 거를 계속 그게 옳은 줄 알고 깨달아진 지식을 가지고 그거 예수님께로 온 지식인 줄 알고 계속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자가 있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변개해서 또 세상의 육적인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으로 가는 이런 자들이 있고, 그리고 은사주의 이것으로 돈을 갈취하는 자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죠. 이것은 다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 비진리고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생명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내가 흑암에 있는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가 오면 깨닫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캐논 밖에 나갔는지 캐논 안에 있는지 예수님 진리의 말씀에 내가 비춰봐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 안에서 말씀이 풀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풀린 것이 서신서로 서술해 놓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안에 없는 말씀은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고집을 피웁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참 진리이신 이 캐논의 말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씀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말씀이 성령 진리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오면 내 마음이 안식을 얻습니다. 마귀의 일을 다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라. 내 마음에 안식이 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거짓 것을 다 물러 친다는 거죠. 그래야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친다는 것은 내가 거짓으로 장악되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나를 내 안에 비춰서 나를 바로 빛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오신 것입니다. 근데 흑암에 쌓여 있으면 안 되겠죠. 거짓 복음으로 내가 진쳐 있으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이지,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말씀의 집이고 진리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 이같이 진리의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본문에 요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도 자기 복음을 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말씀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한 그 복음을 변개해서 자기 스스로 복음을 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내던 그 배운 지식의 유전의 전통은 이미 변질되었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복음을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도 아버지께로 온 거 그대로 대언을 한 것이지 내가 복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께로 온 것입니다. 그대로 대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언의 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언의 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변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이렇게 변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에덴 동산에서 두 뱀의 말과 진리의 참 말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다 놨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천사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천사인데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서 이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변개를 시켜서 거짓 복음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또 참 진리를 세워놓으면은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또 거짓이 난무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진리를 가르쳐 놓고 그 당대에 진리가 선포될 때는 바른 대로 가지만은 또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또 거짓이 또 난무를 하고 또 진리로 잘 쓰임 받다가 불의가 나타나서 지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다른 복음을 냈다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 말고 다른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미래에도 이런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대언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면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장 2절.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지 변개해서 자기 스스로 말을 낸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되었고 이 말씀이 빛이라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 진리의 말씀이고 이 성령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내가 구약에서 발췌를 했으면 반드시 신약에서 대입을 해줘야 합니다. 그 대입 안 되면 그거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라 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진리 말씀만이 참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나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에 이게 기록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만이 참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칼에 목베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는. 그래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성령으로 난 자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비진리가 치고 들어오면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터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거짓것이 치고 들어오면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달아나도 진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전한다고 해서 당신이 비진리를 전합니다 했을 때 내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내 이 사역지가 무너지고 끝이 난다 할지라도 진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손을 대서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말은 하면서도 아무도 예수를 잡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왜? 아직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 사건은 여기 지금 초막절 중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6월절에 죽어야 합니다. 돌아오는 6월절.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초막절 다가오기 전에 중간쯤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이 되어야 죽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 기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6월절을 예수님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복음을 다 전파해야 되죠. 아직 복음 전파할 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섭리와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는 시간과 날짜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 일어나는 일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시점에 변론을 하게 합니까? 반드시 변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물러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변론을 내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제 한다고 해서 또 이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점에 이 시간에 해야 되는 이유와 섭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깨어날 자는 깨어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진리로 다시 돌아올 것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한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표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죠.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표적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꼬부라져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하고 내가 38년 된 중풍병자라는 것을 또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너희가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을 주니까 나를 따라왔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너희가 거룩한 말씀으로 너희 속 마음에 더러운 악한 것을 베어버리라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갑니다. 내 필요를 위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원하지 내가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맞춰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5번째 표적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윗물과 아랫물입니다. 윗물은 생명의 진리이신 이 궁창이의 물이죠. 이 바다는 온갖 각종 비진리가 난무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걸어야 한다는 거죠. 자, 비진리를 버리고 생명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엄청나게 많이 지금 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를 걸어야 합니다. 희석되지 않는 생명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6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맹인입니다. 소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하고 바른 진리를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이런 자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은 자, 맹인된 사람과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앞으로 더 상고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장 31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진리를 잘못됐다고 거짓으로 치부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진리를 배척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건지러 오신 분입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진리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진리를 믿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된 자, 자, 그 자를 예수님 참 진리로 회개해서 돌이키는 그 자를 구원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참 진리를 우리도 믿는 것 같지만은 너무나 거짓을 많이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발 좀 읽으시고 그분의 그 결론의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 서신으로 풀어놓은 서술형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 밖에 나간 거는 다 버리라고요, 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 밖에 나가서 지금 장난질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무리 주옥같이 깨달아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면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완전한 예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자, 드러난 이단들만 이단입니까? 드러나지 이단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변개해서 자기 지식으로 말씀을 풀어놓는 거,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을 빗나간 거, 캐논 밖으로 나간 거, 자,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복신앙으로 세속주의로 흘러간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 이게 다른 복음이고, 세 번째는요,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 자, 명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에서 끊어지는 자들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